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옥에서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찬양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놀라운 능력이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2층에 많이 앉아 있는데 아마 조만간 또 지금 쏘시는 분이 몇 명, 여러 명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자주 쏘면 안 되니까 한 2달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7월 달쯤 되면 6월 말이나 그때쯤 우리 학생들 위해서 또 쏘는 일이 있을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막 오락가락합니다. 오늘 뭐 비가 오후에 3시에 소나기 올 거라 그랬는데 아침부터 비가 막 엄청 쏟아지더니 지금도 비가 오고 있죠. 어쨌든 날씨는 지금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워지고 있고요. 새벽에는 여전히 그래도 추운데 여러분들 감기 걸리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한절기에 온도 차이가 많이 날 때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김은옥 지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셨는데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나?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꽉 막혀 있나? 남들은 다 잘 살아가는 것 같고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이런 고통을 주셨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의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정말 삶이 지치고 정말 힘이 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환경에 여러분들이 노출이 되었을 때 그럼 과연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에 놓여 있을 때,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 순간에 놓이게 될 때 우리가 과연 뭘 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떠올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때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가 그런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는 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매질을 당했고요, 매를 많이 맞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그 감옥이 뭐 호텔 같은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감옥은 지저분하고 뭐 차갑고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 하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고 순종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를 맞고 옷이 벗겨지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순종해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축복의 현장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이 억울함의 누명이 씌워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감옥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문제가 막혀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런 형편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축복의 삶이 펼쳐지고 좋은 일들이 잘 되는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고 매를 맞았고 매를 맞았으니 피투성이가 되었겠죠.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그냥 갇혔는데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착고에 채워져서 즉 쇠고랑을 차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든 문이 닫히게 되었고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모든 희망이 다 닫힌 채로 주저앉게 되어 있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감옥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감옥에서 찬양할 때 그 찬송으로 인해서 기적의 문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찬송의 입술을 벌리게 될 때 이 절망의 벽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찬송이 결국 이 무너진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한밤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였어요. 그것도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을 그때에 모든 것이 멈추어서 고요한 밤일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죠. 즉 그 어두움 속에서 울려 퍼진 것이 신음의 소리가 아니라 찬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찬송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은 이 무너진 영혼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발목은 지금 차가운 쇠사슬에 이렇게 잠겨 있었지만은 묶여 있었지만은 그들의 영혼만큼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찬양을 통해서 무너졌던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졌던 그들의 그 마음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요? 바로 찬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오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찬양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기적을 불러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환경을 무시하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은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이 사람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해야 되는데 찬송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이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자주 바뀝니다. 그러니까 옆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죠?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그것에 순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찬송을 할 때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나 환경에 여러분들이 지배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언제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찬양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언제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면서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크심을 상상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앞에 문제가 놓여 있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찬양하는 것이 어려워요. 내가 지금 너무 힘이 들면 찬양할 이 목소리조차 힘조차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막 이렇게 깔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더 커 보인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지? 성경을 생각해 보고 떠올려 보면 놀라운 기적을 언제나 이루셨고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떠올리게 되면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크심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찬송을 부르게 될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또 문제는 점점 그러면 작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문제는 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에 집중하는 우리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두울수록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감정에 몰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니까 우리가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이게 되고 점점 우리가 디프레스 되는 거죠. 막 이렇게 막 쪼그라들고 깔아진다 그러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감정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움직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입술을 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입술을 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울수록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그 의지적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찬양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어둠의 세력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울수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자신의 그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찬양할 수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찬양할 수조차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 오히려 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찬양은 마음이 가벼울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게라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모두 찬양하시고 우리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역사되어지고 기적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특별히 무너진 영혼들이 새롭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찬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자, 또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 있지 않고 쓰러져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찬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찬양은 이 닫힌 문을 열고 묶인 것을 풀어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2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저는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이 감옥에서 찬송하게 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문이 다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감옥은 철저히 닫혀진 곳이에요. 모든 것이 다 묶여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문지기들도 다 지키고 있는 곳이에요. 발에 묶여있던 그 쇠고랑은 어떻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견고하게 단단하게 풀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과 이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어떤 기적을 이루시게 됩니까? 그 모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풀려지고 모든 것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모든 구조가 다 뒤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닫힌 문이 열리게 되고 이 묶인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다 열려졌는데 그 죄수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죄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이 열려지면 도망가서 얼른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풀려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그들이 듣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의 이 찬송에 의해서 죄수들의 영혼이 흔들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감옥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죄수들의 마음도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들이 도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이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감옥은 더 이상 탈출해야 할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죄수들조차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운 공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빛의 공간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예배의 자리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죄수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찬송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찬송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들이 강하게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곳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감옥을 더 이상 감옥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으로 바꾸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빡빡하고 힘들고 지쳐 있을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시게 되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놀랍게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책감에 눌려 있고 패배주의에 눌려 있고 각종 마음의 질병인 어떤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힘든 마음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면 모든 것이 묶인 것이 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의 자리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고 회복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변화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던 그 이유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은데 같은 지금 죄수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들의 모습은 찬양하는 모습이었고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죄수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죄수들과 이 바울과 실라는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죄수였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저들은 다를까?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감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이 억울한 처지였고 정말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무엇을 소유했기에 저들의 모습은 다를 수 있었나 생각하게 된 것이죠. 찬양할 수 있나 기도할 수 있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이 아니라 함께 머물 것을 선택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그 모습, 찬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도망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야,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이 다르기에 어떤 것을 소유했기에 저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궁금증의 해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질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변화되어지는, 그들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열려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찬양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은 절망 속에서 생명을 건져 올려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29절에 3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옥문이 다 열려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죠.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소리 지르면서 모두가 여기 있다라고 그러면서 그런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외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간수가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뛰어 들어와서 부복하면서 무서워 떨면서 엎드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뭘 물어보게 됩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바로 인생 전체가 다 무너진 사람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즉 삶의 바닥을 경험했거나 죽음 앞에서 그 삶이 멈춰졌던 사람만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좌절에 절망에 낙심에 그 밑바닥에 있으면서 야 정말 구원을 경험한,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고 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하지만 너무나 명료하고 명확한 대답을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그 밤에 온 집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결국 찬송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을 흔들게 되었고 복음이 사람을 일으키게 되었고 사랑이 가정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세워준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는 감옥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동일하게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외치셔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고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그 감옥이 더 이상 동일한 감옥이 아니라고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삶의 변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감옥에 여러분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때 나도 삶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혹시 앉아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질 때 그 자리는 회복이 될 수밖에 없고 치유가 될 수밖에 없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